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잠언 24장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사회적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한 행동하는 종교입니다. 구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사랑하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여러 선지자들은 왕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한다라고 촉구하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 넘어와서는요,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세상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성경에서 끊임없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과 같이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며, 교회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는 하나님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잠언을 통하여서 지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라는 거에 대한 일반적인 의미가 개인적인 이미지가 강한 단어입니다. 혼자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우리는 지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잠언 1장을 보면은요, 지혜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잠언 1장 20절을 보면은요, 길거리나 광장에서 지혜가 부르고 있다라고, 그래서 그곳에 나가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지혜는 단독적으로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지혜를 얻기 원한다면 길거리로 나가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공동체와 함께 어울릴 때 빛이 나는 것이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그 지혜를 발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사용하고 그 지혜를 누리려면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요. 11절입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아멘.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사륙을 당하게 된 자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주변에는 죽어가는 영혼들, 또한 사망과 고통 가운데 앉아있는 영혼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 입장에서 그들을 모른 척 해야 할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눈 감지 말고 모른 척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핑계가 많아요. 정말 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지 몰랐습니다. 너무 힘든지 몰랐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저도 살기 쉽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계속 이러한 변명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변명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12절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다 알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 핑계대지 말라는 것이에요. 네가 정말 이웃을 도우려고 했다면 하나님은 너의 의도를 알고 계실 것이야. 진짜 도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을 돕기 위하여 살폈다면 하나님은 네 중심을 알 것이야. 그런데 원래부터 그런 의도가 없었잖아라고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만약 이 12절 말씀을 책망하시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서 눈을 크게 뜨고 살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라고 하셨으니 교회도 역시 궁일한 마음으로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자와 공동체가 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바쁘다고, 나 살기 빡빡하다고 눈과 마음 닫지 마시고 하늘의 사랑과 은혜를 값없이 경험한 우리가 주변에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와 고통을 당하는 자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의 넉넉한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이어서 국가와 권력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나와요. 21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은 성도가 당연히 갖춰야 될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악한 권력자까지 경배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앞에 반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21절 말씀에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라고 했으니까는요. 여기서 잠언 기자가 전하는 말씀은요, 왕이 백성을 다스릴 때, 통치할 때 그 기초와 기반이 법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 법에 근거해서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왕을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법에 근거한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성도로서 가져야 한다는 모습이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백성을 통치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요, 주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국가 권력의 수장인 왕도 법에 의거하여서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하고, 그 나라의 국민이 되면은요, 국가가 정한 법과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법을 무시하는데 공동체가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까? 유지할 수 없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인 그 말씀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법을 준수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권력자부터 국민까지 법의 정신에 의거해서 결정된 사항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가 유지되는 것이고, 정부는 정당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며, 국민은 법을 의지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성도가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따르는 것과 같이 지혜로운 국민은 국가의 법과 질서를 의지하고 따라가야 하며, 그래야 나라도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이 지혜자가 가져야 될 공동체 안에서의 태도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33절 말씀입니다.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잠언 기자는 계속해서 지혜자는 공동체 안에서 게으름을 피우지 말아야 할 것이며 게으른 자와 사귀지 말 것을 말하고 있어요. 공동체의 건강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지혜자가 공동체 안에서 갖춰야 될 태도 중 가장 중요한 모습은 개인의 성실함입니다. 만약 두 사람이 있다면요, 두 사람 모두 자기 일을 성실히 감당할 때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10사람이 있으면 10사람 모두가 성실히 자기 일을 감당할 때, 또한 100명이 모이면 100명이 모두가 자기 일 열심히 수행할 때 공동체는 문제없이 돌아갑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좀 더 자자, 좀 더 누워있자고 마음 먹고 게으름 피운다면요, 자신의 일을 공동체가 나누게 될 것이고, 공동체에 속한 사람은 더 힘들게 될 것입니다. 그럼 공동체가 행복해질까요? 아닙니다. 다시 힘들어져요. 더 괴로워져요.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는 자신의 일을 성실히 수행한 자이며 다른 공동체원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지혜자가 살아가는 모습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하루 각자 자리에서 맡으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지혜로운 자는요, 세상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변을 향하여서 눈을 들어 주의 마음을 나눌 수 있게 소망하고, 또한 성실함으로 무장하여서 행복한 세상을 이루어갈 수 있는 중요한 사회의 일원이 되게 소망합니다. 부디 오늘 하루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혼자가 아닌 이상 이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살아갈 때 아름다운 지혜자가 되고, 사랑 많은 지혜자가 되고, 궁일한 마음의 지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어 허락하소서. 사회법이 우선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주의 법을, 주의 마음을 우선에 두고 살아갈 수 있게 원하오니,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분명한 영혼에게 분명한 지혜자가 되게 허락하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